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4명의 선지자 겸 교사들이 세워졌고 그들 가운데 사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는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13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고,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출신 지역이죠.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로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고,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배를 타고 대륙으로 들어갔던 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죄사함의 은총,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여행 가운데 한 데서 행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박해하는 무리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어때쯤 되느냐? 그때가 약 주 한 47년, 48년 정도에 해당되는 때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되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사라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도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게 된 사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이름을 사용해요. 그것은 유대식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부터 사용하게 될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두 가지 이름이 존재했다고 알려지는데, 사울과 바울의 이름의 의미는 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라침이란 말로 사용되는데 작아지는 자, 갈수록 작아지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구브로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주로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의 두 이름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또 그 의미 자체도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땐 더 의미도 더 좋은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작아진 자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배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겸 교사들 4명이 세워집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변하고 소개했던 인물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신뢰를 얻는 인물이죠.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인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검은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하게 되고, 구레네 상당히 먼 곳입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출신을 말하죠.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아마 이복 형제지간일 수 있는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다는 사실이 소개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이런 중요한 인물이 됐을까? 이제 분명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입니다. 특별히 이 네 사람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을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안수하여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죠. 섬입니다. 섬 사람 출신 바나바가 그곳 출신인데, 가장 먼저 간 곳이 배를 타고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도착합니다. 이 구브로의 섬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지역, 그게 이 두 지역으로 그 사역이 요약이 되는데, 이 살라미는 배를 타고 가서 가장 처음 도달할 수 있는 항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 자체로 봤을 때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살라미에서 바보는 지역적으로는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시작을 해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이들의 전도의 원칙이 뭐냐 할 때는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안식일이 될 때마다 항상 그곳에 위치해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회당 예배는 율법을 쭉 읽고 그 율법에 대한 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 들어가는데,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 외에 또 한 사람의 수종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에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잘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이 바보라고 하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을 하다가 대륙으로 옮겨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훗날에 바울 사도에 의해서 아주 책망을 많이 받죠. 어떻게 도중에 그렇게 너 혼자 돌아갈 수 있냐 그래서 책망을 많이 받게 되는데, 훗날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단해져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큰 역할들을 이 마가 요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죠. 그 지역의 총독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 있었고, 또 그 바울 곁에 가까이 있었던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할 때 이 특별히 서기오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데, 누가 방해하냐면 이 곁에 있었던 바예수.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짓 선지자지, 당시로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정받았을까요?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방해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를 책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동안 그가 맹인이 돼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방해받은 게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참되구나, 진실하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생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아마도 이 서기오 바울은 이때를 계기로 해서 믿는 신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이때 보면 9절에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말은 이 사울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유대인식의 이름이었던 사울,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었던 바울. 그래서 이때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지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구브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죠. 낯선 곳에 있다가 이렇게 떠나서 전도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동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이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역시 안식일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다 보고 있지만 그때는 다 구약 성경만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설교가 16절부터 41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부류죠. 지역이 팔레스틴 땅 바깥에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흩어진 유대인, 이런 의미입니다. 본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밖에 살고 있지만 출신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하고, 또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구약 유대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 고넬료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의 대상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이루지만 또 그 곁에는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개종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 40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던 일까지 약 45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하고,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는 범죄로 가득 찼던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울이 초대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들이 모르는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냄받았던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전했던 일들을 소개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은 부당한 처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회당에서 또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시편의 내용 중에서 시편 2편,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았다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시편 16편의 다윗이 고백했던 것,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도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죽어서 다
썩음을 당한 그런 상태이지만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이고 그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운 경고를 덧붙여줘요. 성경에 따라서 이게 40절 41절.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설교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그 일에 관하여서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우리에게 더 말씀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일들을 시기에서 박해를 시작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박해를 통해서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요. 이런 박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보여주는 것처럼 박해로 인하여 교회는 약화되고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이 박해를 통해서 더 힘있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전파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일행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분명히 따라오지만 복음 전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셨던 이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죄가 그들에게 머물게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